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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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 환상,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저의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들 안에는 크고 작은 신앙 체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성경 이해도 단순했고 설교도 단순했고 예배도 단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순수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보면 그 시대도 또 사람들의 사고도 단순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 체험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뜨겁게 흘린다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하면서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한동안 어린 저를 데리고 밤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깜깜한 예배당 앞쪽에 그 오른쪽 문이 열리면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는 일도 있었다 하시고 저희 집 구역 예배 때 장로님이 제 눈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하시고 저에게도 기도 받을 때 눈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곤 하셨습니다. 집사님들은 누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나무 뿌리를 뽑았다 하더라 또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회방을 해서 물리치느라 애를 먹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일부 인위적인 신비주의인 삶인 성령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지금은 우리 신앙의 그런 시절은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0년,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팎의 시대나 또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사람들은 그때에 비해 여러모로 다른 사고와 지식과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그 시절이 그리워도 우리 신앙이 그때로 되돌아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체험이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때로 그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새로운 신앙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이 30년, 40년 전이었다면,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낯설지 않고 또 우리 사고도 좀 단순하고 순진했던 때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상을 영적 체험으로 인정하고 환상을 사실과 다름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그런 때라면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이랑 비슷하네. 혹은 아무개 집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좀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1절 시작부터 막히고 은혜는커녕 도대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 신앙 체험의 하나인 이 환상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으로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적어도 그때에는 그런 체험이 있었구나, 많았구나, 이런 우리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환상을 경험한다든지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비한 응답을 받는다든지 할 때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시다시피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서 꿈이나 특정 상황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짜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남용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역사 속에 자기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있는데 맨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성경의 진짜 환상의 특징은 그 환상이 입체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청각, 즉 소리가 들리고 촉각도 또 후각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거룩한 감정 그런 것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성스러운 감정과 은혜와 위로가 되고 우리 영혼이 깊이 채워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 또 나타난다든지 악한 영이 꿈이나 환상 속에 역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환상의 내용도 아름답지 않고 입체적이지 않고 뚜렷하지도 않고
또 느낌도 전혀 거룩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이제 사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네, 하늘에 열린 문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의 시공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시공간으로, 그래서 영적이고 무시간적이고 무한하고 언어로 잘 표현하기 어려운 세계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맨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과연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분의 직접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빛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벼곡은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으로 색깔은 적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녹색도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불투명한 보석입니다. 또 홍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보석을 말하기보다는 붉은색 계통의 그런 붉은 색깔을 가진 보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 그 보좌에 앉으신 형상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벼곡과 홍보석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같은 빛깔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붉은 빛에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분명 무지개인데 녹보석 같다고 말하죠.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요한이 뭔가를 지금 보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조금 모호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지개인데 녹보석 같아. 좀 어울리지 않지만 요한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지개에 이어서 보좌 주위의 24장로들과 또 그들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 또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있는 4 생물을 또 보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것은 이 4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하늘의 예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요한이 본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의 환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은 다 이것이 하나하나 구약의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앞에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던 요한과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맨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죠. 왜 하나님의 보좌를 맨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해도 환상 가운데 그분의 그 찬란한 보좌를 한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그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권, 그 능력, 위대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만 못하죠. 요한과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힘과 권력 또 우상들의 힘과 권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보좌를 베풀고 믿는 자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그 보좌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와 같은 땅의 보좌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막강의 제국의 권력과 힘, 그리고 높은 신정과 우상의 권력과 힘은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석과 무지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보석과 무지개는 그 영광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무지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 외에 그분의 자비와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의 상징물로 주신 그 상징이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상의 로마 제국의 현실은 보기에는 진정한 현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낡아지고 이제 쇠퇴하고 사라지는 가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백성을 지금 하늘에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땅의 현실에서 밀려나고 초라해지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실망하고 힘들어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실이 진정한 현실인 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24장로들을 보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12지파와 12사도를 연상케 하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의 대표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을 보고 자신도 끝까지 충성하면 저와 같이 상을 받고 저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장래의 어떤 소망, 영광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좌에서 막 그것이 큰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가 막 쳐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최후의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고 울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현실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지금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죄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 7 등불도 보았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죠.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영이 등불처럼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땅에 즉각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간으로 땅의 상황은 하늘에 전달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땅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보았습니다. 본래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그 심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바다에는 레비아탄 같은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고 통제되지 않는 혼돈의 세력이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신화가 물을 나누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세력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그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말미에 가면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은 나오지만 바다는 영원히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땅의 악의 현실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본 내용들은 이와 같은 그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늘 보좌를 본 요한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늘 악이 이기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교회의 힘은 약해지고 신앙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악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의 참된 삶을 사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하늘에 그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이 본 환상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낙담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